낮에 내처럼 밤에 내처럼 4분의 3박자고요. 전주는 맨 끝에 딴 4마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왈츠로 짜 콩가 콩가 짜 콩가 콩가 예수님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새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람은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으로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케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는 간절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주 간절한 기도죠. 이 찬양을 많이 하시면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므로 빛이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 가사를 중심으로 본 성경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성경 말씀 본문으로 채택한다면 에베소서 제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바로 마귀의 종로를 탔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죠. 어둠의 자식.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죄의 열매를 가득 맺고 살았던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과 모진 고통을 다 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부활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내가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과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믿어진다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나는 살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장세가 되어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이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의 의지가 생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 난 받았고 난 천국에 갈 것이고 구원받은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정확하게 날짜도 알고 시간도 알고 다 아는데 띵동 하고 믿어졌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아니 내가 고통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회개가 안 나온다고요? 사이코패스입니까? 믿어지면 회개가 나옵니다. 안 믿어지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깨달아질 것뿐이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받을 고통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내가 받을 무수한 고통, 그가 찔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가 안 나오고 그냥 머리로만 믿어진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지적 동의,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도 안 나오니까 별 그렇게 감사도 없죠. 그렇게 또 크게 기쁘지도 않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겠다는 결단? 아닙니다. 그냥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다 마구잡이로 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대요.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나 똑같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면 그게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진다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그게 진짜 믿어진 사람의 삶인가? 그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듯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믿음, 구원받았다고 한 그 다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나불나불대면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행하면 개떡같은 행함이 되고 이전에 했던 어둠의 행함을 하고 어둠의 자식들처럼 마귀의 자식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그게 과연 믿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9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냐?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에요. 열매. 모든 착함과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모든 착함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 악해요. 악해요.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모든 고통 그런 거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가 되면 모든 착함과 착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온유해져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이웃의 이익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즉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진다면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면 주께서 기뻐 보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해져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처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야지. 내가 착한 것이 빛의 열매를 얻으니 내가 착해져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착해집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착해져요. 그 나무에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은 물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그냥 맺는 거죠. 모든 착함과 착해지는 것이고 의로움,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해집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는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신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너희는 세상에 비추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를 진들로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사랑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주여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믿어지고 또 행하여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공로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 통역사 강권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 겸손히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여지게 하십니다. 행하여지게 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의 자녀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사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죠. 불사르기라도, 불쏘시개라도 쓰려고 그러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찍어서 불에 던져야 다른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행했다면 잘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행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절대로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내 노력과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니 성경 말씀을 통달해 가지고 막 그 지혜와 막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많은 것을 선지자의 노릇을 했대요. 또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믿는 표정이 나타난 거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 엄청나게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데, 그것은 열매로 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열매로 치질 않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으로 능력을 해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은 열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사로 치기 때문에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 신앙과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이 바로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라고 하신답니다. 알아주질 않는데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은 죄입니다. 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어떤 죄를 졌을까요?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죠. 교만의 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나 사람이 실수도 짓고 여러 가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조언이나 책망을 전혀 안 듣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자기가 다 받아 칭찬을 받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런 죄들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권능을 행하니까, 선지자 노릇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이 막 칭찬을 받게 됩니다. 헤롯이 단에서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칭송으로 와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하나님 같거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부흥사들이, 많은 신학, 석학, 박사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만과 자고와 자긍에 빠져버렸어요. 고집과 아집과 결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결국은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이런 죄를 지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 역사가 날 때, 기적이 막 나타날 때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서 막 권능을 행하고 주의 말씀이 통달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막 구름대까지 사람이 오면 대형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온 집에서 막 변화를 받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아주 철저한 심령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심령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을 계시로 받아 쓴 사도 바울.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쏜 손수건도 얹기만 하면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나오고 선자도로 타고 얼마나 기적과 권능 역사를 순교자적 신앙으로 철저한 신앙이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고집으로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자기 자랑할까 봐.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는, 예수님밖에는,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나를 항상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을 한다라는 그런 고백과 신앙의 아주 철저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은사자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하다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은사, 이러한 권능 그런 걸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어디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둠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빛의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제3장
요한일서 제3장 18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 열매를 맺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을 할 신부된 우리 아내, 예수님의 아내된 우리가 갖춰야 될 옷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추는,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바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